하나님께서 이 부활절 날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제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으로 제자들에게 이르고 가는지를 알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스는 평생 기독교의 부활 메시지를 부정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의 부활이 허구임을 증명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수년간 치밀한 조사 끝에 그가 펴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프랭크 모리스는 부활을 비롯한 당시의 사건들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그것이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역사적, 심리적, 문헌적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은 부활은 진실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부활을 부정하려던 그가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4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약간 서로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은 두 여인이 천사들을 통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두 여인들 앞에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이 그 명령에 따라 무서움과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갈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는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셔서 기쁨과 영광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본문 1절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 시신을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두 여인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때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스르르 굴러가며 무덤이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모습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자처럼 되어버립니다. 무덤 속에서 죽어 있어야 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정작 살아서 죽은 자를 지키던 경비병들은 죽은 자처럼 된 것입니다. 당시 경비병들은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총독의 이름으로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광경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부활의 역사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이처럼 죽음이라는 절망을 딛고 생명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생명의 길을 내셨다는 것은 죄로 인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여신 것을 의미합니다. 5절을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여인이 찾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입니다. 두 여인이 무덤에 찾아온 이유는 장사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여인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이 무덤에 찾아온 이유는 그동안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인간적인 도리를 위해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오직 인간적인 도리만 살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신이라도 잘 거두어야 한다는 도리로 찾아가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것은 다 죽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그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예수를 찾는 것이고, 죽은 예수를 찾아가는 것은 인간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죽어 있으면은 예수님도 여전히 내 안에서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신다. 라는 이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내 내면에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죽이고 이제는 말씀을 쫓아 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실히 살아있으면 절대로 죽은 예수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도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겐 여전히 부활의 주님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눈으로 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이 그랬던 것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활이 진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죽은 자의 땅입니다. 죽은 자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땅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영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죽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또 빨리 가서 살아난 예수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은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두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죽어서 누워 계셨다면 주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결코 탄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복음도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60, 70년대에 가장 인기 있는 극작가였고 당시 젊은이들을 잠 못 들게 했던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DJ로 최고 인기를 누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오혜령 시인입니다. 오혜령 시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문단에 데뷔합니다.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계 작가협회 사무총장이 되었을 만큼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병치레를 많이 한 그녀는 숱한 질병 속에서도 용케 살아왔는데 그것도 모자라 젊은 나이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욥처럼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바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녀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신앙의 눈으로, 부활의 눈으로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시간은 다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빈 그물일 뿐입니다. 시인이 언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실패했을 때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시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 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해령 시인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의 말을 들은 두 여인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뒤섞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친히 나타나셔서 첫 인사를 건넵니다. 그 인사가 바로 무엇이죠? 평안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 인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평범한 인사였지만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건넨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선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용서하고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렵고 떨린 발걸음으로 시작해서 승리의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승리의 선포는 단지 2000년 전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또한 예수님 당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여인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따름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죽어 있으면 부활의 주님은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지만은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부활의 주님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도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부활이 경험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 속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